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희 아내하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어떤 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코로나가 시작될 쯤에 이제 학원을 그만뒀는데 다시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학생이 학원을 이제 쉴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전 다시 이 학원에 꼭 올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학원을 갈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생님이랑 약속을 해서 난 꼭 이 학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그 아이가 참 대단하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좀 도전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잊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약속일수록 지키기는 매우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아침에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손을 꼭 걸고 약속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학교 가면 끝나고 바로 어딜 가라. 오늘은 핸드폰을 얼마만 해라. 우리 이런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사실은 그런 약속들을 해요. 우리가 또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아주 작은 약속들 많이 합니다. 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약속들, 그렇게 매일 하는 약속들, 그렇게 짧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은 우리가 대부분 잘 지킵니다.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잊지 않죠. 그렇게 그날 하는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깨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몇 년 뒤에 말이에요. 얼마 뒤에, 한참 뒤에 우리가 뭘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건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헤어질 때 잘하는 인사 있죠.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또 못 볼 가능성 정말 높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간이 너무 기니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된 약속을 모두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앞서도 말했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어떻게 세겠어요? 상상도 못할 수 없는 아주 수천 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엄청 긴 약속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길고 오래된 약속들, 우리가 몇 년만 지나도 실천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누가? 우리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약속이 우리는 빠르게 성취되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실 기대해야 돼요. 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일까라는 그 기대가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주체자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1년이 지난 약속도 지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만 예전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너희가 다른 죄의 왕을 세우는 죄를 덜했으나 너희가 나를 뭐하면? 기억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빌려주는 사람은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합니다. 이 금액이랑 얼마를 빌려갔는지까지 기억을 다 합니다. 뭘 빌려갔는지 잊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려간 사람은요 종종 진짜 일주일만 지나고도 내가 빌렸나 하는 생각을 하고 까먹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빌려준 입장도 되어보셨을 거고 여러분이 빌린 입장도 아마 되어보셨을 거고 얼마나 잘 까먹는지 제가 여기 학원에다가 휴지를 좀 여러 개 빼놓습니다. 여기 정수기에도 빼놓고 저기 위에 나가는 길에도 빼놔요. 아이들이 화장실 급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휴지가 어딨냐고 급하게 찾습니다. 근데 제가 왜 휴지를 여러 개 놨냐면 애들이 화장실 갈 때 가가지고 나올 때는 안 가지고 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들이 빌린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 가서 제가 수고해 와요. 휴지.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과 빌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 재밌죠? 왜 빌려준 사람은 그걸 끝까지 기억할까요? 당연히 빌려준 쪽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에게 아쉬울까요? 인간에게 훨씬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이 약속을 잃으면.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우리를 구하는 게. 약속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쉬운 쪽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 약속을 까먹으니까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계속 돌이키시고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쉬울 수 없는 아쉽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절대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외 오는 행위를 여러분 절대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계속 붙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법, 평안하는 법, 그리고 구원받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나서 끝내지 않아요. 왕을 세우는 것이 비록 잘못이었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너희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것을 왜 계속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가시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들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행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그 자체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대면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그 죄를 대면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 죄를 피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죄를 대할 때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 가장 핵심이 있어요. 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에서도
우리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아픔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대면하는 그 자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과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고통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목적이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반응을 해서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거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돈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막 바닥 공사를 제가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칼을 막 쓰면서 바닥을 긁어내다가 실수로 제 손을 긋게 된 겁니다. 조금 깊게 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바늘을 꿰맸어요. 근데 이게 오른손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파인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예전에 있는 습관 때문에 자꾸 쓰는 걸 쓸 때마다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눈을 떠보니까 와, 내 몸이 온통 종기로 가득하고 내가 안진병자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내 손이 베인 것처럼 내가 그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요. 두 가지가 겹쳐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과 내가 너무 많은 고통과 상처와 내가 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아픔이 여러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나를 죽이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예전에 죄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 계명이, 그 빛이 그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자꾸 순간순간 아픈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멈추는 겁니다. 하는 행동을 멈춰요. 죄로 가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죄를 위해서 뻗었던 손을 때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그것이 아프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쓰면서 계속 아픈데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진짜 이것을 안 써서 아프지 않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멈추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쓰지 않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멈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죠. 만약에 제가 이 손이 비고 꿰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 손을 만약에 사용했다면 내가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상처는 아물지 않고 염증이라고 계속 피가 났을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냐면 말씀이 없을 때예요.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걸릴 게 없거든요. 죄가 죄인 줄 몰라. 내가 나를 죽이는 죄가 와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은 삶 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것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발버둥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얘네들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예전에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좀 어떡할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다시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뭡니까? 얘들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길을 갈 때에, 너희가 앉았을 때에, 너희가 누웠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절대 멈추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문설주와 너희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그리고 너희의 팔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삼고 너희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삼아라. 너희의 집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심지어 너희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너희가 집에서 일을 하고 너희가 집에서 쉴 때도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결국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 순간에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 비록 우리가 죄로 잠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발을 내주는 순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 머리 위에 찾아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펼 때까지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멈추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음을 통한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점령이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이 성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을 누가 맞이해주냐면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맞이해줍니다. 근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듣게 돼요. 무슨 사실이냐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들이 이미 다 들은 겁니다.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감당이 녹았다 그래요. 아주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갔더니.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과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알았어요. 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 백성들과 군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멈춘 것만 있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데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선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라합의 신앙 고백에 사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라합이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라합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로 믿음을 더하자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무너지고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니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말이에요.
이처럼 너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에서 말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여종에게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죠.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근데 이 귀신을 내어쫓은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한밤중에 성령이 충만하여가지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진이 발생하면서 온 문이 다 열릴 뿐만 아니라 간수를 메우고 있던 모든 옥새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다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까? 이 옥을 지키는 간수가 가장 큰 피해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다 하다 놓고 다 자기 책임인데. 그래서 간수가 그 장면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도망가기도 바쁠 텐데 무엇을 하죠? 간수에게 소리칩니다. 자결하지 마라. 멈춰라. 그 간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을 가운데 제가 한 5년, 6년, 한 7년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7년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서 복음이 나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수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은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내 직책이 간수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용서받고 내가 간수라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하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후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간수를 계속하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일을 용서받을 수 있냐고 내가 이 질문하잖아요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대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는 바울을 가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간수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진짜 갇혀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간수 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수가 이제 바울을 보며 깨달았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니까 그 간수가 세상의 묶임에서 놓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간수는 바울 앞에서 자신의 직책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의 행인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리고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서 매번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무슨 선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해서 싸울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싸웠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떤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아갔던 전쟁 가운데 패배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면, 지금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야 될 순간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순간이자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내야 될 순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은 가장 멀고 가장 어려운 약속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의 표를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1, 2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약속에도 감동받는 우리가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고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감동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 클라이막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표를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